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평안하시죠? 월요일 날 우리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9월 14일까지 락다운 4단계로 있어야 하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장들을 통해서 아마 다 전달을 받았을 터인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동체별로 돌아가면서 한 공동체씩 이렇게 만나서 서로 지내오는 이야기도 하고 또 간단하지만 성경 공부를 조금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부터 내일부터 터키, 그 다음 화요일 날 통화, 그 다음 목요일 날 일본, 이런 공동체 순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만나지 못하지만 화상으로라도 만나서 성도 간의 교제와 함께 또 이렇게 간단한 성경 공부도 함께 하면서 그 인물들이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갖는가를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인물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건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민경 집사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제가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는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요즘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점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했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기다리시고 소통하기 위해 각각의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도 그런 주님과 소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산다는 것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과 사랑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공동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갈보리 성도들 모두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늘 새롭게 하시는 이태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갈보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교역자님들께도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우리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2번 반복해서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소아시아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특히나 코로나19의 팬데믹 하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가보게 되면 자신을 이 베드로는 장로라고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비교적 다른 인물보다는 잘 알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 잡던 아주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거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바닷가에서 살아보아서 알지만 어촌은 미신이 아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은 어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뱃사람처럼 강하고 억세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삶의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파송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거칠고 실수도 많은 사람으로 알려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당시 아주 흔한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는 별 대화가 없이 마무리되고 곧 다른 사건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없었고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된 것도 없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실망하여서 더 이상 믿음으로 진전되지 않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만 얻었던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자란 숙련된 어부였지만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잡이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친구들을 불러서야 그 많은 고기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아주 얕은 물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얕은 물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깊은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그 있는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죄를 지적받게 되면 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회개하며 남의 아픔을 대할 때는 같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구원받았음에 감격스러워야 해야 되고 내 형편이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서 죽고 싶다가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는 소망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깊은 신앙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아직 얕은 물에 발을 담갔다가 차가우면 빼버리는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잡은 물고기에 흥분하지 않고 이것을 내다가 팔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있지만 상관없었던 그런 형식뿐이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신앙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았었고 그래서 떨었다 하는 것이죠.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만남은 결코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분이며 늘 들어왔던 분이 이제는 마음속에 사무치게 아름답게 귀하게 여겨지는 분임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세례를 받는 것도 직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이런 변화를 갖는 감격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함께 또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 함께 갔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도 현장에서 목격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수 또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걷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뛰어내려서 몇 발자국 걸었는데, 그러나 옆에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은 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흥분하였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가로막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죄송스러워서 거절을 하다가 그 의미를 알고는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했다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무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의 길을 내리쳤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는 도망을 갔고 멀찍이 눈치를 보며 따라가다가 여자아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알아보았을 때 정색을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도 이 베드로와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순간에도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있거나 안 믿는 척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저주한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대표성을 띠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지만 그의 성격이 만드는 장점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죄를 자주 짓는 사람이지만 즉각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붙잡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리저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서서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아주 담백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하십니다. 빨리 돌이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그 밖에도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었지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네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의 성품이나 용감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새롭게 하신 데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실망한 베드로는 낙향하여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실수와 허물투성이 어떻게 보면 나약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는 박식한 사람도 정규 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가 한번 말씀을 외쳤을 때 3,000명씩 회개를 했습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무디 선생도 초등학교를 중퇴했었지만 그가 설교할 때 국어 문법이 얼마나 틀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설교만 하면 사람들의 회개가 나타났고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는 웅병가도 많았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정말 솔직했었고 정직한 태도를 가졌었고 헌신적인 열정이 있었었고 성급하고 부주의한 면도 있었지만 뜨거운 눈물이 있었고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성령께 쓰임 받아서 항상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고난받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10중 8구는 돈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할 수도, 돈이 없으면 객지에서 업신당함을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만 있으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친구만 있으면, 안정된 직장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지금 나그네의 삶에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난 중에 위로와 힘들 때 격려로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성도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또 우리는 다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삼중적인 나그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항상 외로운 것이 당연합니다. 나그네에게 동행자가 적은 것은 정상입니다. 나그네에게 교제권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그네가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외롭고 힘든 나그네, 더욱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의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갖고 빚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층 더 힘들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나그네 된 성도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2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은 삼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짧게 살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이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을 흔히 말해서 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지난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진실로 의지하면
거기에는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고 할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책임 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팽개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 아무나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지.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뉴질랜드로 왔고 어쩌다 보니 갈보리 교회를 택한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식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냥 주시니까 팔짱 끼고 앉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천국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에게 주의 품으로 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박대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이죠. 내 처지, 내 형편,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로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어도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빛 대신 주님 때문에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함이 아니고 성령의 씻으심이 아니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봉사보다 낫고 순종이 신앙생활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찬송을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피 흘림 때문에 죄의 대가가 이미 치루어졌으므로 나는 나를 볼 때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한순간도 죄악 중에 떠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깨끗하고 어렵다 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일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많다 하는 말은 한 번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많아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쓴 편지나 바울 사도가 쓴 편지나 다 찾아보아도 평강과 은혜라고 한 곳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순서가 먼저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평안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위한 책이 아무리 많이 나오고 평화를 위한 회담이 아무리 열려도 거기에는 평안이 없고, 민주주의가 되면 경제가 발전하면 평화가 올 줄 알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어려운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로 살지만 목적이 있고 남의 나라에 살지만 삶의 방향이 있고 비록 뛰어난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 영광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는 대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이 신비한 은혜와 평강의 약속을, 비록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긴 하지만 이 신비한 은혜와 평강을 깊이 간직하면서 이 힘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락다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 위로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준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할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듯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는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삶의 고난과 고통 중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안에 있는 우리 한국과 또
또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 2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의 해킹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기밀이 차별 위협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스크린을 보시든지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어렵고 힘든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보호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를 흔들지 않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살아간 삶의 영역에서 빛으로 살게 해주시고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두고 온 한국 땅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북한도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여기저기 하나님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뒤지듯이 뒤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빼앗아가는 저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 하나님 고통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